우리를 구원하시고 평생을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주간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그리고 또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은 복이지요. 그렇죠? 수고할 일이 있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는 많은 수고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끝마친다면은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고는 하되 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길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나누면서 지나온 삶, 앞으로의 삶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생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죠. 그렇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리고 밤에 지나는 한 순간이다 라고도 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질그릇이다. 질그릇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질그릇은 연약한 거죠. 흙으로 만들어진 그 도자기, 도기, 일본식으로 말하면 토기, 이러한 그 어떤 항아리, 뚝배기, 옹기, 그릇 같은 이런 것들은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하나는 그 값이 쌉니다. 흙으로 만든 재료가 정말 저렴하죠. 그래서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 해부학 교수 할리 맨생 교수가 인간의 육체가 값으로 하면 얼마나 나갈까 살펴봤습니다. 그 인체에는 2.25kg의 칼슘, 또 500g의 인산염, 252g의 칼륨, 168g의 나트륨, 28g의 마그네슘, 28g의 철, 그리고 동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체중의 65%는 산소, 18%는 수소, 10%가 탄소, 3%가 질소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실제 값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마다 당신은 1,000원짜리야,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신 몸값 1,000원밖에 안 돼. 이 질그릇, 내가 누구이라는 1차적인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질그릇같이 값싸고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질그릇은 깨지기가 쉽습니다. 항아리에 돌을 던지면 그냥 깨지고, 뚝배기 떨어뜨리면 쨍그랑 바로 깨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깨지기 쉬운 것으로 표현합니다. 육신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물론 강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의외로 연약한 부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 중에 그래도 괜찮지 그분라고 손꼽는 분 중에 한 분이 레이건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그 미소, 구냉전 체제를 종식시킨 그런 공으로 많이 기억되고 존경받는 위대한 대통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물러나서 얼마 안 돼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도 기억도 못하고 10년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설상가상으로 대통령 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했어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투병하는 동안에 더욱 자녀들과 사이가 멀어져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할 수도 있는 한 사람이 몸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도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다니.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마음도 강할 때는 정말 강한 힘이 있지요. 그러나 의외로 무너지기 쉬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 공개적으로 말씀했던 한 교수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은 60 가까이 되신 분인데요. 40대까지 자기는 어디 가나 길을 펴지 못하고 항상 눌려 있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답답하고 항상 삶이 기쁘지 않고 침울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 유학도 다녀오고 그 다음 단계도 밟고 있는데 마음은 막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막 무너져요. 그래서 깊이 이유를 살펴보니까 자기가 뜻밖에도 자라면서 엄마에게 단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엄마를 만나서 얘기합니다. 엄마는 저를 어떤 아들이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엄마. 제가 아주 못되고 형편없는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고개만 흔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저를 왜 지금까지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칭찬을 안 해주셨어요? 항상 책망하고 항상 야단치고 엄마한테 칭찬 한 번 듣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못났어요? 막 울다시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엄마가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하도 사정하니까 마지못해 하는 말이, 옛날 사람들은 다 속으로 칭찬하지 언제 입으로 하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칭찬할 구석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막 이제 또 엄마, 그런데 왜 칭찬을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또 말도 안 하셔요. 그리고 또 이제 사정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대답이 더 충격적입니다. 나도 지금까지 칭찬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아빠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를 굉장히 엄하게 무섭게 야단치고 욕하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하고 자란 우리 엄마. 그러니까 아들인 나에게도 한 번도 그렇게 말을 못한 사실이 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엄마, 그러면 한 번만 말해줘. 나를 좀 칭찬해줘요. 말을 그래도 안 하시는 거예요. 통사정을 하니까 입술을 내밀어서, 혀를 내밀어서 입술을 이렇게 좀 맛을, 그러니까 이제 막 쩔쩔 매는 거예요. 말은 해야겠는데 나오지 않고. 그러면서 아주 힘겹게 한마디가 나왔는데, 내 아들 훌륭하지? 아들 훌륭해? 이 한마디를 드디어 한 거예요. 40년 만에. 그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엄마. 서로 껴안고, 엄마가 미안해. 내가 한 번도 너를 칭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한 사건으로 이 교수가 40세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약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칭찬 듣지 못해서 그렇지, 어떤 경우는 단 한 번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비수가 꽂혀서 평생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죽어 지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인 것을 여러 사례를 보면 고개를 끄덕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새로운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보배.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보배입니다. 보배라는 것은 그 6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얼굴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빛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 예수님은 하늘의 절대적
생명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함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죄인이요 피조물인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 보배, 그 보배가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담겨 있으니, 그러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리는 진짜 능력,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 생명을 경험하고 예수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깨달아 가는 동안에 내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이제 솟구치는 거예요. 정신, 마음, 감정, 느낌, 행동, 말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물론 현실은 어렵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어떻게 어려울까요? 9절 10절에 보면은 8절 보면은 사방으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선교를 해도 포도즙을 얻기 위하여 포도를 그 틀 속에 기계 속에 넣고 짜는 그러한 일이 우겨쌈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혹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할 수는 있으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포위된 상태, 나를 죽이려는 적군으로부터 포위된 상태라도 결코 움직일 틈이 없도록 궁지에 몰아넣는 단계는 아닌 그런 것을 말합니다.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경우가 있지만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안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백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게 우리요.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예전에 구약 2000년, 신약 2000년, 근데 신약 성경까지, 초대교회까지 기록된 부분만 볼 때 거기에 나오는 인생의 그 험난함을 요약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한번 따라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제 모든 모세,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예수님 시대, 사도시대 쭉 흘러가는 신구약 성경 속에 이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측불허, 진퇴양난, 난공불락, 좌불안석, 변화무쌍, 절체절명, 중대기로, 속수무책, 사면초가, 불치난치, 오리무중, 최후통첩,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들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고 나노기술, 로봇기술,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이 발전이 돼도 인생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인생은 한치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변화무쌍하고 중대기로에 때때로 놓이게 되고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이게 우리 삶 아닙니까? 이 속에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누구에게나 예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 이제 그 당시 교회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를 박멸하고 싶은데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되겠다 싶어서 자, 그를 굴복시켜라.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거라. 그런데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신하들에게 그놈을 독방에 쳐넣어라. 안 됩니다, 황제요. 왜 안 돼? 기독교인들은 독방에 가면 기도하기 좋다고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 믿음이 더 좋아져요. 그러면은 극악무도한 이 악당들이 있는 곳에 쳐넣어라. 황제요, 그것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건 또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은 그곳에 가면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 예수 믿게 만듭니다. 그럼 목을 쳐라!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믿다 순교하면 영광이라나요? 뭐 그렇게 하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조금 더 슬퍼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으냐?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2000년 역사에 수없이 있습니다. 그 힘, 독방에 있어도 할렐루야. 이 잔인, 무도한 사람들 속에서도 할렐루야. 목을 친다 해도 할렐루야. 그러니 어디에서나 승리, 범사의 승리, 이래도 저래도 승리.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어떤 날 죽었다. 나 조지 뮬러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이나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 책망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쾌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 조지 뮬러는 예수 안에 죽었다.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모두 바치니 번민할 일이 전혀 없더라. 그러면서 왜 이렇게 고민이 많어? 너를 하나님께 다 바쳐. 번민할 일이 없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 아는 것이 밀려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자꾸만 밀려나고 예수님의 진정한 기쁨과 진리가 내 안에 충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세상이 엄습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서 떠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8절, 9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다. 이 죽음이란 단어는 흔히 쓰는 다나토스가 아니라 네크로신인데 이것은 죽음의 과정을 의미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는 과정,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죽어가신 그 과정, 이 주님의 그 죽으심의 그 과정 속에 나도 동참합니다. 나 바울도 주님을 전하다가 많은 시련이 있지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그 가신 길이 있듯이 나도 내 고난의 길을 갑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그 고난의 길로 가면 내게는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 생명 따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0절, 11절 부활의 확신을 고백합니다. 10절, 11절 읽읍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죽고자 하면 산다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 부활의 영광, 부활이라는 것은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은 완전한 승리를 뜻해요. 이 세상에서는 아프고 죄짓고 싸우고 등 돌리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받고 부활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면. 그러니까 부활, 그거는 인생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바울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내 수고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게 됩니다. 내가 수고하면, 따라합시다. 내가 수고하면 누군가는 예수 믿고, 내가 수고하면 그 사람은 더 잘 믿습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돌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선교비가 부족할 때도 있고, 동족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가 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나를 해치려고 할 때도 있고, 내가 배고플 때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의 수고를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 중에 믿는 분들이 계시고, 이미 믿은 분들은 더 잘 믿게 돼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그들의 인생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힘과 꿈과 열정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가장 인생의 빛나는 목표를 향하여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맛으로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고난을 그러므로 나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많지만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웁니다. 내 고난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정생활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남편 때문에 고생을 하더라도 남편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다가 고생하면은 이게 굉장히 기쁘다는 거예요. 그죠? 싸워서 이기는 그런 기쁨보다 예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함으로 내 마음은 아프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다시금 생각한다면은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용서와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을 내가 한다면 막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우리도 이제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족들에게 남편이 제때 월급을 갖다 주면 얼마나 예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더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점수가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평소 하던 점수보다 좀 떨어져도 그때 더 안아주고 그때 더 사랑해주고 더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사랑의 수고처럼 그 자녀를, 남편을, 가족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예배나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 건강, 일, 사람, 물질, 시간, 재능, 지식, 습관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 하자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돈을 왜 벌어요?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를 왜 하냐고요? 교회에서는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각자가 이렇게 노력하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벌고 그리고 사람도 사귀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뿐이겠어요? 내가 열심히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 전에는 하나만 알면은 야단쳤지만 2개, 3개 알면은 더 잘해줄 수 있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14절 우리 14절 함께 읽읍시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부활을 얻기 위한 이러한 믿음의 과정을 해서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하는 것이 15절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내가 용서하면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니. 모든 것은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부모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식이 부모 용서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거든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누군가가 물질을 좀 공급해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위기를 넘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걸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싶어요. 자발적으로요. 기쁨으로. 그것은 이런 수고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은 믿고 믿는 사람은 더 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깨닫고 심령이 여러 번 살아나서 하나님께 감사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은 나로서는 최고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는 최고의 보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인생을 산다면 저로서는 최고로 보상받은 것입니다. 최고의 보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 가정과 학교, 직장, 온 우리 공동체가 먼저 믿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예수 심장과 예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